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날들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추수감사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11월 첫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드리는 저희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므로 영과 영이 어우러질 때 기쁨이 샘솟듯 쏟아나게 하시고 진리와 진리가 함께할 때 기갈된 심령이 해갈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씨는 뿌렸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기에 염치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와 햇볕과 바람을 주시어 결실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풍요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1년 후에는 영의 열배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일이 아니라 11월 셋째 주일 정도에 갔던데 왜 저희 교회는 다릅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잡힌 그 시기가 아무래도 저희 나라의 미국, 유럽 문화권으로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절기의 시기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절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나라의 추수감사주일도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좀 저희 나라와 약간은 어긋나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의미 본질을 따져서 보면 우리가 이 가을철에 가을거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11월 셋째 주일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 가을거지가 이미 끝났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정과 교회의 형편, 교회가 정한 대로 11월 첫째 주일 또는 조금 더 빠른 교회는 10월 첫째 주일 정도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교회 추수감사주일하고 우리가 다른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은 틀려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그 교회에서 이 날이 더 적당할 것 같다 하는 날을 잡아서,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여름철에 추수감사주일을 잡을 수는 없겠지요. 이런 추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교인들이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 11월 첫 주일 이 정도 시점에 잡는 교회들도 요즘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왜 그런 거 했다면 이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세어보는 감사, 책임지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리 시리즈로 리카운트, 다시 세어본다라는 거죠. 카운트 다운, 10, 9, 8, 7, 6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낮아지게끔 세는 것을 카운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세는 거죠. 세는데 하나씩 줄어들면서 세는 거, 카운트 다운.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다시 헤아려 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의 뒤에 to account 이렇게 또 붙였습니다. 리카운트에서 어카운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어카운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만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카운트,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남겼는가. 어카운트는 우리가 흔히 은행의 계좌, 잔고를 보고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당신 어떤 은행에 계좌에 있습니까? 영어로는 당신은 어떤 은행에 어카운트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계좌라는 뜻도 되지만 회계, 결산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은 무엇입니까? 1년간 수입이 어떻고 또 지출이 어떻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회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그냥 회계하는, 결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회계를 하냐면은 보고를 위해서 회계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어카운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는
보고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어카운트에서 나온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보고 책임을 뜻하는 책임을 뜻하는 단어가 accountability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 잔고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세어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설명하는 책임까지 지는 것이 어카운트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카운트를 해봐야 되죠. 리카운트. 다시 작년에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나는 받은 게 이런 게 있고, 또 영적으로는 이런 걸 받았고, 또 물적으로는 이런 걸 받았고, 건강상으로는 이런 걸 받았고, 또 여러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1년 중에 늘 감사하지만 1년 중에 하루 추수감사 이 시즌을 맞아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가? 이걸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이럴 때 헤아려 보면서 세어 보면서, 와, 많이 받았구나, 내가 참 많이 가졌구나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 달란트. 오늘 여기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달란트는 서로 받은 것이 조금씩 그 양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으므로, 내게 속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세어보는 것이죠. 누가 얼마 받으니까 남의 거 세지 말고 내 거 세야 됩니다. 내 거. 남의 거 헤아려 주지 말고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누가 많이 얼마나 이뤘나. 여러분, 남의 거 세다 보면은 성질 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의 거 헤아리지 말고 내 거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달란트,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남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야, 그거 다른 사람이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보질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1대1의 관계 속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로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이거 남의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여러분 다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죠. 이것은 매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 똑같지 않은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함께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달란트, 영적 자산입니다. 세어보면, 헤아려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감사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내 죄 사해졌으니 감사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 참으로 크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자산입니다. 다른 거 다 못 가졌어도 이 영적인 자산만큼은 어느 누구나 무차별, 차별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이미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적 자산도 있죠. 물적 달란트입니다. 물적인 것은 측량, 계산 가능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적으로 받은 게 있죠. 특별히 건강.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물적인 것입니까? 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걸 뭘로 합니까? 내 기분으로 합니까? 나 건강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수치로 나옵니다. 혈액 검사 수치로, 심장 박동, 혈압, 또 당뇨 다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나오고 나서 수치가 정상치 하고 다르게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나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백혈구 수치, 또 그 백혈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를 보면서 나 건강하지 않네. 조심해야 되겠네. 나는 면역 수치가 낮네. 나는 감기 걸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수치로 다 표현됩니다. 요즘은 단순히 키가 크다, 몸무게가 많다, 적다 이런 수치 정도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액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그러면 이것이 수치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치화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여러 적혈구, 백혈구 수치가 참 괜찮고, 나 건강하구나, 괜찮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강도 수치로, 물적으로 계량화시켜서 확인해 보면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받은 달란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1년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할 일 없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720시간, 1년 8760시간. 그냥 하루 24시간으로만 보면 적은 시간이다 말할 수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도 8760시간이라는 시간을, 엄청난 시간을, 거의 10,0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게 해주셨구나. 내년에도 여러분 또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8760시간 뒤에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또 8760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달란트죠. 그 시간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얼마나 관계를 맺고, 얼마나 많은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소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정, 내게 가진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좌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있구나, 받은 게 있구나, 내게 집이 있구나, 차가 있구나, 또 다른 어떤 땅이 있구나, 다른 어떤 자산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헤아려 보면서 내가 물적으로 받은 달란트도 많구나.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가족, 배우자, 우리 친척들, 또 우리 근처 지근거리에 살아가는 이웃들, 교회의 식구들, 교회 안에 같은 구역원들, 같은 마음으로 어떤 모임을 하는 사람들,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또 모임 멤버들. 여러분 이 관계적 달란트입니다. 내게 참 여러 다양한 릴레이션십, 관계들을 주셨구나. 이 관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내 삶이 즐겁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가 나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고 어울리고 즐기고 놀고 같이 보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관계적 달란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달란트도 있죠. 사회적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경험들입니다. 내가 이 땅, 이 사회에 살아오면서, 물론 지난 해 이 연말에 갑작스러운 국가적 상황이 있어서 참으로 불안하고 눌리고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지만, 그러면서 또 지나고 보니 그것마저도 그러한 참 괴로운
국가적 상황이 있었기에 또 오늘날 지난 주간에는 에이펙 이런 정상들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저는 세계 정상들을 우리나라 정상이 잘 다루면서 또 비교적 협상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국가 사회적으로 받은 것들이 참 많구나. 이 지난 1년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적으로 이루어 주신 게 많구나. 내 사회적 지위, 내가 이 사회에서 받아 누린 교육, 또 여러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한 받은 복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영향력, 또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이 리카운트를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다시 헤아려 보는 거죠. 다시 세어보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물적, 관계적, 사회적 이런 받은 것들, 달란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능이라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받은 것들을 카운트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쌤 해보니까 참 많이 받았네, 많이 가졌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도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라 하면 그 사람의 역량, 주인이 종을 늘 대하면서 살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많이 줘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5, 2, 1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꾼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벌 수 있는 그런 가치, 그 정도 양이 1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매 시기마다 다르겠죠. 예전에는 하루 일당 10만 원이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일당 10만 원 넘지요.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가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요즘 1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무슨 수확철이 돼가지고 가서 일하면은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16만 원, 심지어 또 2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20만 원, 또 기술이 좀 있으면은 30만 원 이렇게까지 받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365일 일하지는 않지요. 그래도 요즘은 예를 들어 주 5일 잡으면은 주 5일씩 잡으면 한 달이면 5, 40, 4주간 잡으면 20일 정도? 20일에 12달이면 240일 정도? 240일밖에 일 안 합니까? 그건 좀 적지요. 그래서 넉넉히 한번 잡아봅시다. 365일 중에서 한 65일은 좀 쉬는 걸로 하고 300일을 잡으면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300일 일했다 생각하면 300데나리온. 1년 열심히 일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입니까? 300데나리온. 10년 일하면 3,000데나리온. 20년 일하면 6,000데나리온. 그래서 1달란트는 남성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 1년 300일을 일해가지고 20년 동안 꼬박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 1달란트입니다. 엄청나지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왜? 표정을 보니까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6,0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1달란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다 모으면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으니 5달란트인 사람은 20년에 오르고 가면 100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년, 1달란트는 20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달란트를 받아놓고 자기가 받은 거, 내게 있는 거 헤아려 봐야 되는데 내게 있는 거 헤아려 보지 않고 남의 것을 헤아립니다. 특히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거 보다가 남의 것을 세기 시작하면, 너 얼마 받았지? 저 종이 5달란트 받았네. 나보다 5배나 받았네. 2배나 받았네.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인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너는 왜 맨날 아무 일도 안 하니? 그러니까 뭐 받은 게 있어요. 부쳐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없는 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척도 문제입니다. 없는 척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분입니다. 왜 없는 척 하겠습니까? 세어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척, 안 받은 척, 나 가진 것 없는 척, 맨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있는 척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없는 척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좀 없는 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딱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어디다가 묻었는지도 말하지도 않고 감추어두고 없는 척, 그렇게 주인이 올 때까지 없는 척하고 가만히 지내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19절 말씀처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어카운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계 보고해라. 결산하자. 보고해봐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 장사를 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100% 수익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이미 200%가 된 것이죠. 100%를 또 벌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100%에다가 100%가 더해졌으니 200%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에 해당되는 10달란트를 딱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은 정도 4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결실을 얻어서 보소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보소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손실을 입히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야단 맞을 것 같으니 내가 땅에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잘 보존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너무 좋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더 많이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이 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험 비슷한 것을 치릅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4학년 때쯤에 보통 하는데 지능검사였습니다. 지능검사. 그때는 이렇게 필답 시험으로, 그럼 뭐 시험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하고 여기 똑같은 도형을 찾아라, 뭐 이거하고 한번 계산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렴풋이 생각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검사를 하는 그 시험지였는데 하고 나서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지능지수가 나오겠죠. 지능지수. 지능지수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지능지수가 높다. 높으면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다. 지능지수가 좀 낮다. 그러면 머리가 안 좋다. 여러분, 지능지수가 높은 게 감사합니까? 지능지수 낮은 게 감사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내 자녀가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어머 부모님한테만 살짝 보여주면서 참 이 아이는
지능지수 검사 결과 지수가 높습니다. 그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당연히 좋죠. 네. 근데 꼭 선생님들이 그 4학년 이제 지나고 그 다음 학년 가면서도 선생님들이 학부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하면서 꼭 상담할 때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니까 지능지수가 높은 거 보니까 머리가 참 좋은데요. 머리가 참 좋은데요. 근데요,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맨날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집에 가지고 엄마가 그 학부모 상담하고 난 다음에 성질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 공부를 하는 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아야, 니는 받은 게 참 많아. 너는 머리가 좋다잖아. 지능지수가 높아. 근데 왜 너 공부를 안 하니?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엄만 듣다고 쓰고, 맨날 동생 거 뺐는데 쓰고, 막 엉뚱한 거 막 그 엉뚱한 짓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 조건입니까? 여러분, 받은 게 중요합니까? 잘 쓰는 게 중요합니까? 아이고, 잘 쓰는 것만 중요하지 않죠. 받은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죠. 지능지수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이것을 잘 쓰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잘 투자를 하고 잘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리카운트 투 어카운트, 리카운트에서 어카운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그가 받은 것도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비록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자면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은 달란트, 상대방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다 하면,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설마 5달란트 남기라고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 남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으니 그 재능에 맞게끔 주인은,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카운트의 감사라는 거죠. 책임지는 감사.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세어보는 감사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많은 걸 받았고 받아서 좋고, 이것도 있어서 좋고 저것도 있어서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얼만큼 썼고, 이것을 어떻게 잘 썼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가,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누구의 즐거움일까요? 먼저는 자기의 즐거움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머리가 좋으니까, 지능지수 높으니까 공부한 대로 그래도 잘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성취감 있고 보람감 있고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점점 내 머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 점점 내가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뭔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실력이 늘어나고 성적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기가 좋은 거죠, 먼저. 그러나 또 누가 좋습니까? 누구 아들이 가니, 누구 딸이 가니, 내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참 좋다. 이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부모의 기쁨입니다. 또 누가 즐겁겠습니까? 선생님도 즐겁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지수, 시간지수, 관계지수, 사회적 지수, 또 영적 지수 따지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도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한 달한테 받은 정도 6,0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20년 동안 벌어야, 꼬박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하나도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써서 남기면 주인의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인의 즐거움 이전에 본인도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감사입니다. 헤아리며 세어보면서
나 이만큼 가졌어, 이만큼 있어, 난 머리가 좋아, 난 가진 게 많아. 여러분,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그때 수헤아릴 때 그때만 즐겁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쓰고 또 장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남기면은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변의 즐거움, 무엇보다도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단순히 세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어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어카운트, 내가 어떤 책임을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지고 있는지, 잘 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때든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로 따지자면은 그 주인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오셔서 결산합니다. 결산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29절 말씀을 중간 이 구절이 길어서 뛰어넘었습니다.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헤아리고 세어보는 것으로 감사,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있는 자, 그 세어보는 감사에서 책임지는 감사,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잘 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도 풍족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카운트뿐만 아니라 리카운트 할 뿐만 아니라 세고 또 세고, 가져서 좋다, 또 세보니까 또 기분 좋다, 난 많이 얻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어카운트하는, 결산하는, 책임지는 감사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편으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사용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사랑, 믿음, 소망. 여러분, 흔히 사랑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알아요? 알기는 언제 압니까? 말해야 알고, 표현해야 알고. 그러니까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예전에 다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무개 식구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세요. 같은 방에 있으면 할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언급하면서, 참 아무개 니기 작은 아버지도 참 정이 많은 사람인디, 어이구 하면서. 근데 정이 많은 사람인데 역접이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물짜게 행하고 다녔다, 그런 말이에요. 어째 그렇게 물짜게 행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이 많은 사람인지 어찌합니까? 그 작은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또 아무개 친척이 정이 많고 그런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뭘로 할까요? 할머니가 하는 말씀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알아요? 그 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알겠죠. 정을 쓰는 것을 보고 알겠죠. 그 정을 또 뭘로 표현해요? 명절이나 이럴 때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뭐 떡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고 고기라도 한 건 떠갖고 오고, 그런 거 별로, 저분은 정이 참 많다, 잊지 않고 명절이나 뭐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챙기고 그러는 분이구나, 참 정이 많은 분이야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 많은 사람, 나는 사랑이 많아, 난 정이 많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알리고 나누고 보여주고 그리고 드러낼 때 어떻게 될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 넘치게 되는 거죠. 소망, 믿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인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면 쓸수록 풍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책임 지면 질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더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보시고자 하는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난 참 너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참 나는 너를 보면은 참 고맙다, 고마워. 왜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준 것을 준 대로 그 준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이루고 나누고 또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잘 감당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가 지수가 몇 개월 사이에 4천을 넘었습니다. 4천을. 여러분, 주식 투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세계인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투자할 매력이 높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더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국격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나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기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우리도 지수를 따져보면, 지수로 따져서 숫자로 측량해보면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지요. 참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카운트 결산하시고자 하는 책임을 부과하시는 몫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또 청지기 비유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거 보지 마시고, 남의 거 막 자꾸 하다 보면은 비교되고 뭔가 막 눌리고 그러면은 막 낙심이 오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은. 남의 거 따지지 마시고 남의 거 리카운트 해주시면 남의 거는 계산도 잘해요. 남의 거는 또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남의 거 말고 내 거 계산해 보시고, 내 거 계산해 본 결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을 감당할까, 그것을 또 헤아려 보며 더욱더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에도 지수가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 보면, 카운트를 해보면, 다시 또 리카운트 해보면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 지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은 내가 감당할 책임감과 비례해야 합니다. 내가 리카운트 해봐서 나오는 지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해야 될 몫과 비례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많이 주신 것으로 내가 또 많이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좋으시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너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는 풍성한 감사라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며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한 분 한 분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한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은혜의 조건, 감사의 조건, 우리가 받은 복을 카운트 헤아려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산할지 어카운트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그렇게 책임짐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가 또한 그렇게 더 많이 받았은즉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참으로 큽니다. 받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은 복으로 또 마땅히 감당할 책임질 몫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만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감당할 책임이 큽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분쟁과 다툼, 갈등이 있는 세계의 열방 속에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전쟁의 소식이 있는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태계의 어지러움과 어긋남 가운데 하나님의 생태계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지역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모든 정책 입안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나라의 온 땅의 모든 각양각색 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도 혹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신안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그 병상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아기 첫 예배가 예비돼 준비가 2부가 아닙니까? 3부입니까? 2부예요?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 사이에서 국밥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평소에 1부를 드리셨는데 오늘은 국밥을 먹으려고 2부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드시고 또 1시 반에 또 드셔도 됩니다. 1시 반까지니까
그냥 혼자 드시지 마시고 또 같이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주변 이웃들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기별하셔가지고 같이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정성껏 그래도 끓였습니다. 성차는 아니지만 거대한 그런 식탁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9일 주일 오후 3시 50분 권사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누락된 광고가 있어서 광고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70 플러스를 위한 온전히는 오늘까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기 첫 예배로 엘라 브룩스, 왜 이름이 그러냐고요? 아버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알렉스 브룩스, 그리고 어머니 정세경, 우리 정병규 장로님과 김유강 집사님의 외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일라이자가 여기에서 축복 기도받고 저 정도 컸습니다. 애들 크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 엘라 브룩스 둘째, 우리 딸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엘라 브룩스를 우리 첫째 아들 일라이자 이후에 또 이 귀한 가정에 두 번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잘 자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딸을 보며 부모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딸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또 여유와 능력을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딸,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어보는 감사에서
책임지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